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보배로 우리가 이렇게 삼아야 될 것 중에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또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의 동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좀 이렇게 며칠 동안 또 아니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보려고 저기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보시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또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고 또 나의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바로 이 가족과 같이 귀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그러한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족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족보다 귀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또 어떤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가족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바로 어머니와 동생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그런 어머니와 동생과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이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은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운 대상이고 귀한 대상인데, 그러한 귀한 대상에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성경대로 살아간다 하면은 무엇을 떠오릅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귀하게 보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할 때도 어떤 성도가 제 마음속에 가장 드느냐, 가장 기뻐하느냐, 그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잘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다른 성도들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고 또 이 주의 종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가족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든 이렇게 남자를 아버지처럼 대하고 교회 안에서 또 이 젊은 남자를 형제처럼 대하고 또 나이 많은 이 할머니, 여성들을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그러한 여성을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깐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보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교회가 귀하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귀하면 그들하고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 몇 가지, 또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자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성경에 늘 나오듯이 우리가 작은 자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어찌 보면 이 큰 자가 정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근데 부모가 더 큰 자입니다. 근데 부모가 누구를 많이 섬깁니까?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린 막내, 또 가장 고통을 당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자기의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어도 누군가가 가장 어려움에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 가장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가장 작은 자를 우리가 잘 도와주고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을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는 것만큼 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자기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를 이렇게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절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 큰 자인가? 세상에서는 왜 큰 자가 되려고 합니까? 큰 자가 돼야지만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면 자기는 많은 그러한 어떤 재물과 권력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섬기려고 막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지를 않아요. 요즘에 이 젊은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 아이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요구만 하고, 자기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뭔가 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면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내가 뭐 이렇게 섬기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낳아서 한 명만 섬기면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라고 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 예. 또 섬기는 사람 자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자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또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를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존귀하게 해주지만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다 귀하게 보면서 누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권사가 크냐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왜요? 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죠. 예. 섬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섬기는 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들을 귀하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이 가족과 같은 거예요. 저는 가족과 같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 있으면 보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물은 이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보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큰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키면 내가 사는 것이고 성을 빼앗기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이 적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쉽냐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좋은 말이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강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멋지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어떤 이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교회가 많이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툴 때 어떤 의미면 나쁜 짓을 하자고 서로 다투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왜 다투는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걸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파들이 다 좋은 파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싸우면은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가정과 같다라는.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막 이렇게 늘리려고 또 가정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가정은 뭐, 일단 가족 원들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가족을 발전시킨다, 가정을 개혁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쪽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이렇게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가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정은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 오면 참 내가 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오면 내가 참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참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막 복음 새들이 이렇게 깃드는 뭐죠? 보금자리? 예.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큰 가정이나 작은 가정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예요. 가정은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없지만 정말로 교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몇 명 되지 않아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내가 교회 지키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흥케 하실 것이고 또 뭐 다른 목사님한테 내가 이 교회를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교회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또 어떤 집단에 누가 가서 이렇게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참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교회에서 보내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이제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또 여러 분야가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돈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만일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장 귀한 보배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도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또 이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좋은 그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서로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화목하도록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제가 봐서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주의 종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안 해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자녀를 가장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어온 자녀를 기뻐합니까? 능력 있는 자녀를 기뻐합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랑 또 형제들이랑 잘 지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서로 잘 지내고 또 아이를 잘 섬겨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선한 뜻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화목하게 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나가면서 실천하도록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렇게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듯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만큼 귀한 보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생활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잘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동산으로 계속 이렇게 남도록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